청년국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수련에게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혜들이 있고 또 주신 마음들과 생각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잘 지키면서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전과 지금 막 달라졌거나 막 많이 변했거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스스로의 한 주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를 받아서 내 삶이 이렇게 완전 많이 바뀌었어요. 뭐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딱 진짜 눈에 띄게 누가 보더라도 바뀌어졌어요. 아니면 좀 착해졌다거나 예. 또 많이 베풀게 됐다거나 짜증을 덜 낸다거나 더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누릴 때가 있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린다고 해서 그게 바로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연약함들과 부족함들이 있어서 또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적용이 된다거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쓰고 또 그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우리가 뭐 잘못하거나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의 어떤 한계성들이나 연약함들이나 또 무지함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들을 사모하고 또 이렇게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인데 원래 이제 바울이 세 번의 전도 여행, 뭐 선교 여행이라고도 하고요. 그 여행을 마치고 그 다음 바울의 계획은 이제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대부분이 바울이 쓴 서신들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과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그중에 바울이 세우지 않았는데도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로마입니다. 거기는 뭐 학자들마다 약간씩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아마도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각자 자기 처소인 뭐 소아시아나 뭐 그리스나 또 멀게는 이제 로마까지 자기가 원래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교회를 세웠다, 공동체를 세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건물의 교회라기보다는 공동체나 모임의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많이 모였고 집이 큰 사람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규모가 뭐 지금처럼 뭐 몇백 명, 몇천 명 이렇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공간에서 뭐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은 교회가 이제 로마 교회이기도 했고 그 로마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제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뭐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죄인의 신분이 돼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잡히게 되고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제 투옥되어 있다가 총독이 바뀌면서 이제 뭐 상황 급전개돼서 다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원래 본인이 생각했던 계획대로는 아니고 본인이 생각했던 방법들, 본인이 그렸던 어떤 그런 방법들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로마로 무사히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당시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로마 군인들과 함께 이동하는, 물론 그 여정 가운데에서는 어려움들은 있었습니다. 뭐 풍랑도 있었고 뭐 난파되기 직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긴 있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또 경험하게 됐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들도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은 무사함으로 안전함으로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원하는 때도 아니었지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안전하게 로마로 옮겨가게 됐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어,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로는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로마 법정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약간 가택연금과 같은 정도로, 그래서 군인 한 명이 그냥 지키는 정도로 해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거기서 이제 로마에서 이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순교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이제 로마를 떠나서 또 더 멀리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순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들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는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마지막 행적이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있는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23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나서 가택연금이 돼서 집에, 오늘 표현에도 셋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집에서 머무를 때에 오히려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사도 바울과 어떤 여러 가지 대화들을 나누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23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즘으로 치자면 정말 예약을 해서 날짜를 잡고 찾아와야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보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치고 강론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 신약 성서가 이렇게 이게 신약 성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어떤 텍스트는 구약 성경밖에 없거든요, 우리로 치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세의 법과 또 선지자들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하였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물론 사람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되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듣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가만히 두시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게끔 하셨다는 것들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4절과 25절에 보면, 24절을 그대로 읽으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또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냥 말로만 이렇게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교회를 요즘 말로 하면 세운 사람, 건축한 사람이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 세웠던 사람입니다. 정말 자신의 삶을, 인생을 다 집어 던져서 다 갈아 넣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며 다녔던 이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가 완전하게 있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 당대의 그 당시에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고, 또 실제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들을 충분히 많이 누려서 간증거리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들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생생하고 얼마나 탁월했겠습니까? 이 시대로 비견하자면 우리가 손꼽는 정말 최고의 어떤 목사님이든 설교가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과 비교될 정도,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고, 영향을 가지고 있었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을 텐데,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가르쳐지고 전파되었는데, 그런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도 누군가는 믿고 들었고 누군가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 시대에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을 듣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메시지를 기본으로 하는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들음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이 당대의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100명이라고 친다면 그 100명의 사람들 중에서 절반은 듣고 믿었고 절반은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입장과 우리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복음을 들은 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을 좀 투영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또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그 메시지들을 분명히 듣습니다. 어, 그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 5대 5로 떨어지진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지만 누군가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 믿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상과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역할,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들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생명의 소식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전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탁월한 사람이 전해도 뭐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믿지 않고 뭐 50대 5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성공률이 50%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들었는데 뭐 성공률이 10%밖에 안 돼서 5%밖에 안 돼서 하기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뭐 자신감이 떨어져요. 가성비가 떨어져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들어야 되니까 누군가가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듣는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어떤 놀라우신 역사심들을 본다면 그것을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런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보고 듣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솔직히 우리의 소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시면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그들의 귀에 무언가가 막혀 있고 가로막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시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행적들을 보고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과 어리석음을 나타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현상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도 인용한 것처럼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어쩌면 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소원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태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거기서 그치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 듣고 믿는 사람에 속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깨닫지 못하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그 말씀처럼 우둔하여서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었다면 들음에서 그치지 않고 그 들음 그 이후의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각자 다르겠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비록 그게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비록 그게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무겁고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하고 나타낼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선택과 결정, 믿음의 행함들, 삶들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기회들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깨닫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내 주변에 뭐 아는 사람이든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하는 것에 우리의 어떤 사명임을 알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복음 전하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은혜들을 더 큰 복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내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런 놀라우신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